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흔히 기도의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한다면 감사와 찬양, 그리고 회개와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용서의 기도에는 용서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많은 명령 가운데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이 용서하라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이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원한이 있다는 것인데 그 본성, 그 강한 감정을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이 용서는 아주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의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이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악이 여전히 득세하고 정의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이 말은 악을 허용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심판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악을 직면하면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그 악을 다루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은 개인적인 보복이나 원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범죄나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당한 절차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용서에 대한 부분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이 가르침은 대응 구절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비유와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7번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번만 용서하고 싶으면 누가복음 말씀만 보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7번이란 말은 사실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17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죄를 경고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죄악과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 간에 이것을 서로 회개하라고 서로 경고하라고 그런 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성도들이 시시때때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가져다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형제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나는 계속 미워해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는 그 이웃에 우리의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하라는 말을 그 사람이 계속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탈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이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저주와 미움 속에 사로잡혀서 그 저주의 말과 행동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자체가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인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도 핍박하는 자였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앙의 태도를 내려놓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복수하고 싶어서 안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도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도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범죄가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 죄인의 처지와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비록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은 죄인으로서 그러한 심판과 멸망의 운명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작은 돈을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예화의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무게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엄청난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면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의 잘못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분명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은혜의 크기를 평가절하하고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 못하는 불신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죄가 되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멸망의 사람이었던 것인지 그 심각성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수록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정죄하고 저주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묻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고백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음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용서의 하나님 가운데 또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용서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